이렇게 어버이 주일 우리 모든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또 자녀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어버이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내가 이 땅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섭리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머니 아버지로 살아가신 그분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해서 그 생명이 어버이를 통해서 있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 안에 부모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요. 그런데 간혹 이제 부모님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인생이 지금의 부모님이 아니라 더 좋은 조건에 더 좋은 부모님을 만났다면 나의 인생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나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요. 물론 우리 부모님의 어떠한 그 모습, 경제적인 것이든 사회적인 위치와 지위든 그러한 것들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마땅합니다. 당연하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갖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좀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사랑이 있고 전능하심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구원사가 있다고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인생이라고 믿으신다면 그 모든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세상의 관점과 기준으로 볼 땐 너무나도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어떠한 다른 부모님이었으면 다른 누구처럼 그런 부모님 아래서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가질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만약 그때 그런 환경, 그런 상황을 살아내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절박한 믿음, 이런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었을까?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돌아보니 그 하나님이 나를 오늘의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들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 앞에 있는 목사 스스로도 돌아보면 그것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되게 부러웠거든요. 되게 부러웠어요. 그렇게 좋은 조건에 좋은 부모님 밑에서 살아가는 그들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만약 그때가 없었으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었을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붙잡고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 집사람과 결혼할 수 있었을까? 아마 제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부자, 아주 돈이 많은, 아주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다면 지금 제가 여기 안 있을 확률이 훨씬 커요. 제가 안 있었을 거예요. 오늘의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보니까, 그때 그러한 그 세상,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그게 한없이 때로는 원망도 되고 한없이 때로는 내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것이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오늘 나를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한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었던 거지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지금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 자리에, 이곳에서 오늘 우리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가장 잘한 일이고, 내가 만약에 부모라면 예수 믿는 나로 자녀들 앞에서 살아가는 이 예배하는 이 모습이 가장 부모로서 잘하고 있는 모습이고, 가장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내가 만약에 자녀의 입장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나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나의 부모에게 최고의 것으로 공경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이게 너무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믿는 부모로서 믿는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님들도 있을 것이고요. 믿지 않는 자녀로 나만 예수님을 믿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기쁨, 그 비밀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그 안에서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부모의 역할,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줄 수 있는 이 특별한 선물,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부모로서. 아직 내 자녀들은 교회를 안 다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나 그런 자녀에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물질적인 어떠한 것으로 많이 해주고, 많이 그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그것으로 이 신앙 안에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을 대신할 수 있을까? 비교할 수 있을까? 만약 그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면, 세상에 그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면 아직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증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가 믿음으로 내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된다는 것처럼 귀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녀라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 부모를 향하여 공경하는 마음, 물론 세상의 것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귀하지요. 그러나 내가 믿음의 자녀로서 내 부모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들, 그거를 세상에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혹 예전에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다면 가장 부러운 게 뭐였던가요? 자식의 손을 붙잡고, 자녀의 손을 붙잡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그 가정의 모습이 가장 부러웠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게 가장 부러웠어요, 세상에. 부모의 입장에서도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뭘까? 내 자녀와 함께 교회를 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줄 수 있는 것,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처럼 복된 것이 없습니다. 오늘
내 자녀가 예수님을 떠나 살 수도 있어요. 내 부모가 아직 예수님 앞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로 인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로 인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이 만들어지고 펼쳐지는 그런 부모로서의 믿음을 살아가는 것, 그런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바라보고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처럼 효자가 어디 있고 이것처럼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어디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버이 주일인데 다른 어버이에 대한 말씀도 많이 있는데 어버이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자녀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모로서의 가장 좋은 부모의 모습이고 어떤 모습으로 자녀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부모를 가장 공경하는 모습인지를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첫째,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부모, 부모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소중하다. 그것이 가장 부모 공경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가 되십시오. 정말로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가 되십시오. 그리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밤낮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간혹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아셔서 때가 되면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몰라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바울이 무릎을 꿇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바람이 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과 기도는 다른 거예요. 그 바람이 옳고 마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바람의 소원을 주시는 이유는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가기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바람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구하라 하시는 이유를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섬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이면 밤낮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부모이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바람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으로 믿음이 있는 나의 삶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믿음으로 주님을 대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기도밖에 대신할 것이 없습니다. 기도 안 하는 대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을 정성껏 드리는 등등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는 기도밖에 대신할 것이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첫 번째 방법, 자녀에게 좋은 부모로 살아가는 방법,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요, 기도하는 부모로 기억되고 기도하는 부모로 인정받는 성도가 되십시오. 어버이가 되시고 자녀들이 어버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녀가 되십시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속 사람이 강건하여지는 어버이가 되시고 자녀가 되십시오. 이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예전에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 유명한 이의 범죄에 대해서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국민들을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범죄 심리학자는 그가 왜 그런 못된 짓을 했을까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한 적이 있어요. 그가 그렇게 고위직에서 비리를 저질러 부를 축적한 것은 너무 어려운 가난한 때를 살아서 물질에 대한 강한 애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몰라요. 아니, 가난하게 살았다고 다 도둑질하는 거 아닌데, 가난하게 살았어도 정직하고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믿음의 부모의 밑에서 자랐다고 다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부모 밑에서 자랐다고 다 불신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자하고 사랑이 많은 부모 밑에서 자랐다고 다 사랑이 많은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는 부모 밑에서 자랐다고 그 자녀가 사랑이 없는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가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더 이해하고 나누며 사는 이들도 있고요, 사랑 없는 부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랑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고 남들을 더 배려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가 그 마음에 무엇을 품고 누구를 모시고 누구의 인도에 영향 아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로 강건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내 삶의 모든 환경 때문에 내 삶이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마음이 다스려지고 이끌림 받은, 내 삶의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을 평가하고 돌아볼 줄 아는,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 그 마음에 거지 같은 마음 집어넣고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이 다스려지고 그 예수님 안에서 내 마음이 굳건히 세워져서 그 주님으로 내 삶이 세워져 가는 우리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앞에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 앞에 있는 나로서, 주님의 오름 앞에, 주님의 살아계심 앞에 있는 나로서의 삶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기준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해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더 놓치지 말고 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자신을 드렸으면 그 드린 그 삶은 예수님이 다스려가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거 외면하지 마세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 마음으로 내 마음을 드리세요. 그리고 삶으로 그걸 옮겨지는 그 순간 거기서부터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부자가 돼야 돼요. 그분이 일하심으로 내 삶의 경험들이 많아지고 그분에게 순종함으로 쌓아지는 순종의 경험들이 많아져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부모가 되셔야 돼요. 자녀가 되시고요. 이것이 가장 좋은 부모의 모습이고 가장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자녀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는 어버이 자녀가 되십시오.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이야기가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문에서 찾는다면 말입니다. 나의 일평생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나는 놓치지 않고 살았노라고, 나의 일생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자녀라면 그런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부모님에게 가장 중요하게 효를 다하는 모습의 시작입니다. 목사여서 장례식장을 자주 가게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로 살아가는 부모는 뭡니까? 주님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가신 그 부모님을 장례하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사실 장례라고 말할 수 없어요. 환송식이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는 시간이지요. 그리고 그런 장례는 슬픔보다는 기쁨이 많고 감사가 많지요. 목사가 예배한다고 지옥 가는 부모가 천국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죽는 순간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목사도 은혜를 받고 가족들도 은혜를 받고 성도들도 은혜를 받는 것이, 돌아가신 그분이 남겨놓은 주님과 함께 했던 그 발자취를 우리가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거, 내 자녀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부모에게 보여주는 거,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고 더 큰 효도가 어디 있고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는가? 세상의 여러 가지 물질과 조건들을 아무리 잘 갖춰줘도 그것이 없으면 가장 소중한 건 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가장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수 있는 부모의 모습이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부모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구하는 어버이가 되시고 자녀가 되는 부모와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 19절에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확인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상황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계시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준 것으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으로, 이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이 사실은 사실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하나님의 사랑으로도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지금까지 누려온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도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러니 기대해도 좋은 거고 또 기대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거짓말로 들립니다.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만약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전쟁 현장에서 군인과 군인이 싸워서 총에 맞아 죽는 것, 어찌 보면 슬픈 일이지만 어찌 보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집에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폭탄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잘 믿던, 오직 하나님의 앞에 신실했던 그 사람의 집에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죽는다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고 살은 그 사람을 오히려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면 그를 지켜주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거죠. 다른 데는 다 떨어져도 그 집에는 안 떨어지게 지켜줄 수 없었는가? 우리나라의 큰 아픔으로 대대에 남을 수 있는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죠. 아마 그 중에는 전날, 주일날 교회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여행을 위하여 기도했던 하나님의 어린 자녀도 거기 있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렇게 착하게 방송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이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었던 그들이 죽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을까? 왜 막지 못하셨고 막지 않으셨을까?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셨는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말은 가짜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아니 그렇게 넓은 이야기가 아니어도, 그런 얘기가 아니어도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나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고 주님을 더욱 붙잡고 살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기뻐했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은 자꾸 이렇게 꼬여가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아니 남들이 겪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나는 겪고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 사랑은 뭘까? 나를 사랑한다면? 그런 마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은 뭘 통해서 확인된다고 했어요? 처음에 요 단락에서 계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것으로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신 계시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세상이 가져다주는 환경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정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누리려고 하면 그 모든 수고의 끝은 비참함입니다. 비참함. 이 부분에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을 내 마음 차원으로 내 마음과 시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신,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으로 내 마음을, 내 시선을, 내 귀를 고정시키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이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천천히 그리고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수많은 삶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우리를 향해 두 팔 벌으시고 당신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하여 서 계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림바 되고 누리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마음이 이끌림바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최고의 최상의 증거입니다. 만약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픈 이야기지만 세월호 사건 때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일정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출발했던 그 하나님의 아이가 거기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아이는 그 가운데에서 그를 감싸주시고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를 안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누렸음은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면서 그 무엇이라도, 죽음이라도, 세상의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삶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나타난 사랑을 확인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고 그런 이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넓은 품,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딜 가든지 나의 자랑은 이겁니다 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나는 이것 위에는 알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나는 이것 이외에는 듣지도 않겠노라고, 알기를 원치 않겠다고.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에서 확인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일 때 거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의 현재와 미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지를 내가 확인할 때 그 확인하는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확인하는 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넓은 마음, 사랑, 완전하신 은혜, 그거를 누리며 살아가는, 나는 이것보다 이것을 나는 가장, 나는 이것은 절대 무엇으로도 양보할 수 없고 빼앗길 수 없고, 그 고백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그런 수많은 상황 속에서 십자가 붙잡아야 되는가? 바로 그 십자가에 주목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떡하니 서 계시다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가 죽어갈 때,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사람들은 그러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러죠. 그러나 스데반 집사 누굴 봤어요? 나를 향해 서 계신 예수를 봤어요. 나를 향해 서 계신 예수. 누구에게만 보여요 그게? 스데반 집사에게만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얼굴이 뭘로 변해요? 천사의 얼굴로 변해요. 그 무엇도 그걸 대신할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성도의 삶. 딴 데 가서 자꾸만 딴 데 가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고 하고 확인하려고 하고
경험하려고 하니까 뭐가 온다고요? 결국은 비참함. 하나님은 없다.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면 왜 이런 일이 생겨?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때 우리는 마귀가 갖다 줘주고 세상이 갖다 줘주는 이 쓰레기 같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잠재우고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만나는 것. 내가 부모로서, 내가 자녀로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내가 이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내 부모에게 보여주고 내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 삶을 내가 살아내는 것, 이게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고 이게 부모를 가장 공경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바람이 기도로 가도록 하셔야 돼요. 진짜 기도하냐고요. 진짜 기도하냐고요. 정말로 기도하시냐고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그냥 오늘 예배 끝나고 예전 삶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부모가 돼야 돼요. 기도하는 자녀가 돼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기를,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 계시를 통해서 나타난 그런 부모, 그런 자녀가 되는 것이 부모를 가장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고 또 가장 좋은 부모의 삶을 살아내는 길이 만들어지는 거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아버지 우리의 어버이들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영향력이 시작되는 길인지 우리로 아버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만들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해야 할 우리의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는 이 사실 앞에 우리의 삶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주의 무한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주의 사람으로 자녀들에게 선한 좋은 부모로 또한 좋은 자녀들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흘러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